성도 여러분, 다 같이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복과 행복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상당한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복 지수는 형편이 없습니다. 어쩌면 모든 여건에서 가장 복스럽지 못한 생을 사는 나라입니다마는 방글라데시가 행복 지수로서는 세계 제일입니다. 그러니까 복되다 하는 것과 행복 지수는 결코 정비례하지 않습니다. 융성한 음식은 복이라고 하겠지요. 그러나 입맛이 좋아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은 행복에 속합니다. 저는 언젠가 어떤 책에서 읽은 것이 늘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의 몸이 좋아지지 않되 특별히 간장이 나빠지면 남들은 다 음식이 맛이 있다고 하는 순간에도 그 음식 냄새가 들어올 때 이미 먹었던 것까지 다 올라온대요. 얼마나 힘이 들은지. 세상에 이렇게 입맛을 잃어버리고 살려니까 참 고역스럽고 살기 위해서 먹긴 먹어야겠는데 먹는다는 게 이렇게 힘들 수가 없다. 그런 글을 쓴 것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음식은 복이지만 입맛은 행복이라고 말입니다. 그 행복과 복이 함께 가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좋은 집이나 좋은 침대, 이것은 복이겠죠. 그렇지만 그 집에서 웃음이 넘쳐나는 것은 행복에 속한 문제입니다. 아무리 좋은 집을 갖고 좋은 침상을 가졌더라도 단잠을 자는 것, 그건 또 다른 복입니다. 그건 성경이 증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도다. 집이 좋으냐 나쁘냐 그 문제가 아니에요. 단잠을 자는가 어디서나 그건 행복입니다. 건강은 복이지만 단잠은 행복에 속한 것이옵시다. 보세요. 자식은 복입니다. 그러나 그 자식으로 인해서 기쁨을 얻는 것, 또한 자식으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것, 그건 행복에 속합니다. 자식이 있다고 다 기쁨을 얻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행복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버트란드 러셀의 행복의 정복이라고 하는 책에서 하는 말입니다. 행복해지려면 음식이다, 집이다, 건강이다, 사랑이다, 성취다, 그리고 소속 집단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이런 외적인 여건들도 중요하지만 이에 앞서서 자기 집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 마음이 먼저 중요하다. 자기 집착으로부터 벗어나서 애정과 선한 생활을 가지지 않고는 절대 행복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무라고 하는 것은 일에서는 매우 유용하고 중요한 것입니다만은 인간관계에서는 매우 불쾌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 남편과 한 아내, 가정을 이루어 삽니다. 이것은 만날 때마다 새롭고 매일같이 사랑을 새롭게 고백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 사랑은 현재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의무로 바뀌면 결혼했으니 살아야지, 애도 있으니 살아야지, 지금까지 살았으니 맞아 살아야지. 기가 막힌 거예요. 가정생활이 의무 상황으로 바뀌는 순간
이거는 인생 완전히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가 귀하고 아름다워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녀를 사랑하고 그 시중도 드는 거지. 그걸 어떡하노, 낳았으니 키워야지. 이게 의무로 바뀐다면은 이것처럼 무거운 십자가가 어디 있습니까? 직장도 말이죠. 거기서 삶의 보람을 얻고 기쁨을 얻어야지. 그렇지 못하고 먹고 살아야 했으니 나가야 한다. 살아야 갔으니 일해야 한다. 의무적으로 직장 생활이 되어진다면 그건 감옥이죠. 참으로 힘든 일이 옵시다. 특별히 인간관계가 의무로 바뀔 때는 삶 자체의 의미가 추락되는 것이 옵시다. 앤서니 두 멜로라고 하는 분이 쓴 그 Call to Love라고 하는 책에서 행복이라는 것은 가까이 있다. 언제나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잘못된 집착 때문이다 그랬어요. 쇼펜하우어의 말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의 인생이든지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이다. 어떻게 느끼느냐.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확실히 환경을 바꾸어서 행복이 오리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그렇지 않아요. 요새는 그래서 직장도 바꿔보고 삶도 바꿔보고 요새 또 어떤 사람들은 뭐 마누라도 바꿔보고 해봐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은 복이라고 할 때는 있을지 몰라도 행복은 아니더라고요. 행복은 자기 자신의 것이었어요. 구체적으로 멜로는 말합니다. 집착을 버리지 않고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 먼저 소유를 통해서 행복해질 수 있다고 하는 의존 감정을 버려야 한다. 그래서 돈이 있어야 행복할 것이다. 좀 더 있어야 행복할 것이다. 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소유에 의해서 행복이 올 것이다. 끝도 없습니다. 이런 집착을 버려야 된다. 만일에 여기에 이 의존 감정에 집착되면 사랑도 인간관계도 인격도 다 망가지고 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행복이 어디에 의존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그것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 않고는 영영 행복할 길이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가지고 있는 여건만 가지고도 충분히 행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충분한 행복의 여건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행복할 수 있는 순간에 이상한 생각을 합니다. 만일에 이 행복이 깨지면 어떡하나? 이 여건이 그만 바뀌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있는 것들을 잃어버릴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행복이 없다는 것이죠. 어떤 남자가 아주 예쁜 여자를 만나서 죽으라고 쫓아다녀가지고 사랑을 받아내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하고도 보니까 너무 예뻐요. 아무리 봐도 예뻐요. 잠자는 아내가 너무 예뻐요. 걱정이 생겼어요. 어느 순간이라도 이 여자가 바람을 피우면 어떡하나. 직장에 나가서도 편안치 않아요. 저 여자가 무사한가? 자, 이 사람 행복하겠습니까? 또 아주 예쁜 아이들이 있어요. 얼마나 예뻐요. 그대로 행복하면 되겠는데 얘가 병들면 어떡하나? 얘가 죽으면 어떡하나? 나를 떠나면 어떡하나? 이 생각하는 동안에 영영 행복하지 않아요.
바로 이러한 불안감 때문에 사람은 행복해지지 못한다는 거죠. 또 하나 있어요. 들판에 피는 꽃, 그리고 꽃 향기를 아름답게 느낄 수만 있다면 행복하다. 여기 지금 꽃꽂이를 해놓았습니다. 이 꽃꽂이를 한 사람이 정성을 다했습니다. 이걸 해놓고 나만 보겠다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보다도 많은 사람에게 보이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들에 핀 꽃을 보면서 나만 보겠다 꺾어서 주머니 넣는 사람은 없어요. 그건 그대로 두고 보아야 됩니다. 나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함께 보아야 됩니다. 함께 향기를 느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걸 나만의 것을 만들려고 하고 나만 먹으려고 하고 내만 손에 쥐려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아니, 거기서부터 벗어나야만 행복할 수 있는 것이옵시다. 오늘 본문에 보면 참으로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항상 잔치한다. 이 잔치란 기쁨의 극치입니다. 행복의 극치입니다. 그런데 항상 잔치한다. 얼마나 행복한 집입니까? 요새 말로 매일 파티한다고 말이에요. 매일같이 즐거운 파티가 이어지는 그런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여러분, 잔치라는 것은 엄격히 말하면 사람의 문제입니다. 인간의 문제예요. 물질의 문제가 아니에요. 심지어는 음식의 문제도 아닙니다. 사람, 좋은 사람이 모여야 행복한 잔치가 되는 거예요. 잔치란 사람이에요. 제가 여러분 아시는 대로 결혼 주례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결혼 주례 하려고 올라갈 때 보면 밖을 내다보면 그 마당에다가 화환을 쭉 수십 개의 화관을 널어놓았어요. 아마 돈이 많은 집인가 보다. 아마 오늘은 손님이 많을 거다 생각을 하고 들어가 보니까 예식장에는 손님이 없어요. 그리고 그 주인은 거기에 주헌들, 신랑 신부의 아버지 어머니 되는 사람들, 저를 보고 저가 인사할 때 어떤 사람은 참 민망해서 아주 이렇게까지 말하는 분도 있어요. 목사님, 제가 부득해서 손님이 적게 와서 미안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사실이 그래요. 밖에는 서성거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진작 들어가 보니 그 큰 예배당에 너무 조금 앉아서 주례하기도 재미가 없더라고요. 손님이 너무 없어. 그 왜 그럴 것 같아요? 이건 잔치가 아니에요. 잔치는 손님이 많아야 돼요. 음식이 모자랄 만큼 손님이 많아야 돼요. 와글와글 해야 돼요. 시글시글 해야, 그래야 잔치지. 사람 없는데 무슨 잔치?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좋은 마음으로 모여서 서로 친교하고 사랑을 나누어야 이 잔치가 되는 것이죠. 또한 즐거운 마음들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잔치집에 가서 조심하세요. 잔치집에 가서는 어떤 어려움이 뒤에 있더라도 그 시간만은 반갑습니다, 잘 있었습니까, 이런 좋은 말, 덕담만 해요. 덕담만 해야 됩니다. 그 시간에 가서 누가 어떻고 누가 이혼했대, 누가 죽었대, 그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요.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더구나 신랑 신부를 향해서는 좋은 말만 해야 됩니다. 아주 신랑 참 어젓하다, 신부가 예쁘다, 요 소리만 해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이고 신부가 미쳤다, 소리야, 그런 생각도 하고. 여러분, 결혼식에 가서 신랑 신부를 좀 덜 예쁘더라도 칭찬하는 것은 죄가 안 된다고 탈무드에 있어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건 그냥 칭찬. 신랑 아주 훌륭하다. 신부는 작아서 아담하고 커서 늘씬하고 좀 넉넉해서 좋다. 그냥 이렇게 오로지 덕담만. 잔치집에서는 덕담만 해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식사할 때도 그래요. 우리 교인들도 붙들고 자꾸 얘기를 해서 많이 오리엔테이션이 돼 갑니다. 식사할 때는
절대로 교회 얘기나 정치 얘기하지 말라고. 그때 앉아가지고 나라가 어떻고 뭐 이래가지고 입맛 다 떨어지게 그러면 안 되지. 그 시간에는 재미있는 얘기만 하라. 그랬더니요, 요새 우리 장로님들은 나는 오늘 준비해온 게 없는데 그래요. 준비해가지고 다녀야 돼요.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먹어야 이 잔치지. 이게 음식이죠. 그 시간에 뭐 심각한 얘기 하자고 그러는 사람, 이거 반갑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도요, 식사 시간만은 절대로 딴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 시간에 모처럼 만났으니까 잔소리를 하고 애들어 무슨 공부를 제대로 해라, 이놈아 연애가 제대로 돼가냐 안 되냐 막 별소리다. 애들이 화가 나서 숟가락 내던지고 나가버리잖아요. 여기 웃는 사람들 다 경험이 있어서 그래요. 그런데 이래서 되겠냐 이거예요. 적어도 단 잠깐의 식사도 이게 잔치거든요. 잔치는 잔치답게 덕담을 하고 칭찬을 하고 즐거워 이렇게 돼야 됩니다. 제가 어제 책을 하나 선물 받았는데 보니까 칭찬을 하면 고래도 춤춘다 그러세요. 서로 칭찬하고 존경하고 사랑을 나누어야 이게 잔치라는 것이요. 그 속에는 사랑만이 있고 덕담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니 17절에 여기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간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음식의 문제가 아니요, 사랑의 문제예요. 한 장을 넘겨서 17장 1절에 보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음식이 문제가 아니요, 화목하고 사랑하면 이게 잔치요. 또한 특별히 그 본문에 보니까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잔치하는 사람의 얼굴은 빛이 나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얼굴도 빛이 나야 돼요. 찬송하는 사람의 얼굴도 빛이 나야 돼요.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마음의 은혜가 있으면 얼굴이 빛날 수밖에. 그게 바로 잔치죠. 빛나는 사람들끼리 모여야 잔치지. 모여가지고 시비하고 질투하고 울고 싸우고 무슨 잔치예요? 잔치는 이렇게 항상 기쁜 것을 출발해야 돼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믿을래도 안 믿어져요. 그보다 더 불행한 사람은 하나님은 믿어지지 않는데 지옥은 믿어져요. 나는 틀림없이 지옥 갈 거다. 이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항상 앞이 보이질 않아요. 소망이 없어요. 한낱 죽는다는 소리만 해요. 죽지도 못하면서. 그게 말하는 문제예요. 이런 사람이 불행한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서로 살아. 그게 잔치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진실한 가운데서 온유 겸손한 마음으로 모여서 주님을 찬양할 때 그게 잔치하는 것이에요. 적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다.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저는 신학서에서 읽은 말 한마디를 가끔 기억합니다. God's love is concrete in His wrath. 하나님의 사랑은 그의 진노 속에서 구체화된다.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고 신학적 지식을 얻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합니다. 진노 속에서 사랑합니다. 징계 속에서 사랑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사랑합니다. 어떤 두 아이가 서로 다투는데 형이 동생 보고 하는 말입니다. 네가 그렇게 못되게 놀면 아버지가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랬죠. 이놈이 찔끔했어요. 그때 옆방에서 문을 확 열고 아버지가 나왔습니다. 무슨 소리냐? 너희들이 착하게 살면 기쁨으로 사랑하고 너희들이 말썽을 부리면 아픈 마음으로 사랑한다. 사랑은 틀림없다. 그러니까 동생이 뛰쳐나가면서 그러더랍니다. 그거 봐. 자신이 느끼죠. 비록 내가 잘못해도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건 틀림이 없다. 그것이
좋은 아들입니다. 정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고 새삼 매일매일 새롭게 깨닫고 간증을 하고 그리고 사랑이 넘칠 때 바로 그 사람이 진정한 의미에서 매일같이 잔치하는 사람이지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사람은 잠언 10장 2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얼굴에 빛이 있고 항상 잔치하는 마음으로 살면 장수할 것이죠. 마음이 즐거운 자는 감사하는 사람이요, 기뻐하는 사람이요, 항상 잔치, 여기서도 저기서도 오늘도 내일도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건강하거나 병들 간에 막론하고 그는 항상 잔치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단 말이죠. 옛날 우리 한국교회사에 나오는 목사님들은 비유로 쉽게 교리를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불교는 마치 초상집과 같다. 유교는 마치 제사집과 같다. 기독교는 잔치집과 같다. 그래요. 누가 예수를 잘 믿느냐고요? 잘 웃는 사람이 잘 믿는 거예요. 얼굴에 빛이 날 정도로 환하게 잔치집에 가서 즐기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그 사람이 잘 믿는 사람이에요. 이제 음력 정초가 됩니다. 우린 복에 대해서 말하고 복 받으라 복을 비는 이야기가 많겠습니다. 여러분, 그 많은 날 복을 생각했습니다마는 이제 묻고 싶은 것은 얼마나 행복하냐고 묻고 싶습니다. 복된 여건을 생각하지 말고 행복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행복한 자의 그 행복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를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화목할 때 잔치하는 마음으로 한평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는 우리에게 넉넉한 행복의 길을 주었지만 우리는 복받지 못한 자인 것처럼 항상 불만 속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면서 항상 장치하는 그 마음으로 오늘과 내일을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